에스겔 33장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의 지혜 속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게 하시고 말씀 우리의 기쁨으로 남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 이러한 그 선지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았을 겁니다. 좀 이상하다 어떤 그런 생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것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떤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또한 말하는 것들이 기존의 어떤 그들이 생각했던 선지자와는 전혀 달랐거든요. 그 에스겔서 4장에도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390일을 지내고 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누워가지고 40일을 지낸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390일은 북쪽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제 담당한 그런 날짜였고 또 이제 40일은 남쪽 유다 그 죄악을 담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하루를 1년씩 해서 40년, 390년 이러한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정상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에 에스겔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참 이상하다 그렇게 여겨졌을 거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비정상적인 모습이다. 그게 선지자란 얘기입니다. 선지자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그런 사람으로 비출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는 바빌론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고 또 소망을 주는 그런 말을 해줄 줄 아는 그런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우셔서 조금만 고생하면은 돌아가게 하실 거다 고향으로 그런 말을 통해서 위로를 좀 해주고 말이죠. 뭔가 지금은 고생을 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신단다. 그렇게 어떤 긍정적인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게 이스라엘 생각에는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잘 순종을 하면은 복을 주신다. 이런 말들을 해주는 그런 것이죠.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어떤 목사가 정상적인 목사냐면은 주일 잘 지키고 헌금 잘 복받고 평안하고 잘 산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현대사회에서 그런 목사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에스겔을 포함했던 선지자들은 아주 지극히 비정상적인 선지자였다. 그게 분명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복을 얘기하기보다도 늘 심판을 얘기를 했고 무엇보다도 에스겔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자리하고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다, 무너진다, 황폐하게 된다. 그 사실을 외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그 말이 귀에
들어올 수도 없는 것이고 왜 저런 말을 하는가 선지자가 그러면서 이상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선지자를 이제 비정상적인 선지자 또 정상적인 선지자 나눠봤으니까 이제 여러분 앞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정상적인 신자인가 아니면은 비정상적인 신자인가? 그걸 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31절에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모습입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을 나타내는데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 이건 이상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늘 마음은 이익을 따르죠. 제가 지금 정상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정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볼 때에 뭐 신앙이 바르고 천국만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리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자기들도 사랑하고 자기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것. 지극히 인간적인, 지금의 인간적인 그 모습을 가지고 정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이익을 쫓는 것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정상적인 상태거든요. 그 자체가.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신자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열심히 주일 지키려고 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서 신앙생활 내 힘으로 잘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또 착하게 살아서 이웃에게 본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이리 생각하는 것. 이것도 아주 정상적인 그런 신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복음은 그 모든 걸 왕창 다 뒤집어 버립니다. 다 뒤집어 버려요. 복음은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거,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착하게 사는 것도 믿음 없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면서 그걸 신앙의 본질로 간주하지를 않는 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런 복음을 들고 나타날 때 그게 정상적인 신자로 보이겠냐고 하는 거죠. 그게 비정상적이 되는 겁니다. 그게 비정상적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볼 때에 정상적이 아니고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요. 예수님은 정상적인 분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볼 때에 비정상적인 분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정상적인 신앙으로 인정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잘 실천을 해야 되죠. 그런데 유대인이 볼 때 예수님은 율법을 깨뜨리는 분이었어요. 뒤집어 엎는 분이었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이렇게 비춰지냐고 하는 거예요.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비정상적인 분으로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여김받고 미움을 받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자,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다. 하나님 믿어요.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열심이 아주 특출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이들에게 가장 정상적인 분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참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알고 믿는다면 예수님 그 홀로 정말 정상적인
하나님의 아들, 참된 유대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죠. 근데 왜 미움하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미움받습니까? 그건 예수님 믿음과 유대인의 믿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의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믿음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믿음 본질은 뻔해요. 인간의 이익이 본질입니다. 자기 이익이.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에게 이익이 되는 분, 또 이익을 주는 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인간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신앙하는, 늘 그렇게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낸 그 믿음의 세계에 참된 믿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서로 충돌된단 말입니다. 부딪혀요. 아주 세게. 어느 쪽도 양보하지를 않으려고 하죠. 내 이익을 위해서 믿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절대 놓지를 않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 참된 믿음, 그 또한 인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충돌되는 거죠. 양보도 없고 타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정상적인 믿음이 비정상적인 믿음을 밀쳐내고 거부하게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은 세상에서 참 이상하다, 비정상적이구나 그런 말을 들을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 말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세상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죠. 말씀 안에서는 저게 비정상적이구나. 자기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상이 아니고 저게 비정상이야. 그렇게 보이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겠다는 것도 저것도 비정상이야. 참된 믿음이 아니야. 이렇게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 복음 안에서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이익을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참 가깝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져 있다는 거죠. 그게 사람인 겁니다. 근데 이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속기가 쉬운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이제 외쳤습니다. 백성들은 당연히 그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성인데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 보호하실 것인데 그곳이 무너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그 생각이었거든요. 그게 그들 생각했던 정상적인 하나님이에요. 예루살렘을 지키는 분.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무너지게 하시는 그냥 그걸 두고 보신 하나님은 유대인이 생각할 때는 비정상적인 그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에스겔은 바빌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해 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해 준 사람이 누구라겠습니까?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와 에스겔은 같은 시대에 외쳤는데 장소가 달랐어요. 에스겔은 포로된 사람에게 바빌론에 끌려가서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똑같이 심판을 외쳤고 경고했단 말입니다. 에레미야서 38장 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빌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의해서 무너진다. 그들 손에 넘어갈 것을 지금 외치는 거죠.
그 말을 사람들은 악담하는 것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4절에 그들의 반응이에요. 그 4절 보면은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이렇게 왕에게 지금 에레미야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말이 너무 부정적이어서 군사와 백성들 힘 빠지게 합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그 힘 빠지게 하면 되겠습니까?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지금 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입시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선자의 일은 백성의 평안을 구하는 겁니다. 뭔가 힘이 될 만한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목사 일이고 목사에게 기대하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똑같이. 자, 목사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 이리 생각합니다. 대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복을 주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내가 힘들 때 힘을 주고 평안을 주고 어떤 그런 의미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 설교도 그래야 된다. 그 생각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내가 마음이 막 기뻐져야 되고 염려와 불안도 좀 사라져야 되고 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막 힘이 좀 생기고 그래야 은혜 받는 설교라 이런 생각 없습니까? 또 설교에서 뭔가 그런 기대를 하신 적 없습니까?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에레미야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설교를 들으면은 힘이 날 것 같아요. 뭐 은혜가 되어지고 막 기쁨이 생기고 뭐 그럴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설교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실제 안 오셔도 성경 펴놓고 읽으면 설교지 않습니까? 막 기쁨이 상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 저런 거 다 생각하지 않고 그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기쁨이 돼야 되지, 은혜가 돼야 되지, 늘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 이익을 따르는 겁니다. 설교가 내게 이익이 돼야 되지. 그 이익이 뭐냐? 은혜가 돼야 되지. 내가 마음이 시끄러운데 그런 시끄러운 마음을 잠재우고 평안을 줘야 되지. 그래야 설교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지. 그게 이익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따른다고 하는 것을 뭐 돈이 생기기를 원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문제 해결되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고 기쁨도 주고 그런 설교를 내가 듣고 싶다. 그것도 이익을 따르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입에 달고 살아요, 아예. 근데 늘 잊고 사는 게 죄입니다. 입만 열면 죄인이라고 하는데 마음에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게 죄인이라는 자기 존재성이에요. 마음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만났을 때 그걸 생각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죄인이 하나님 만났을 때 뭐가 있겠습니까? 죄인이 하나님 만났을 때 용서의 은혜를 아는 것, 그게 있겠습니까? 물론 말씀으로 인해서 용서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를 또 뭐 감사하게 되겠죠. 근데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뭔가 하면 난 죄인임을 안다. 이것으로 시작해 버리기 때문에 하나가 생략된 채 바로 용서로 들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하나가 생략이 돼요. 그 하나가 뭔가 하면은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나를 죽인다는 겁니다. 그게 생략이 돼 버렸습니다. 난 죄인임을 아니까 그러면서 죄인을 용서하심. 바로 용서로 들어가 버리죠. 그게 아니에요. 말씀은 필히 여러분을
책망하라고 죽입니다. 죽이는 그 가운데에서 용서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요, 나는 죄인임을 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나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있으니까 나한테 내 죄를 말하지 마. 그겁니다. 알고 있으니까 말하지를 말라는 거죠. 말 안 해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 심리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죄인임을 모르는 겁니다. 죄인이 말씀을 만나면 필히 있게 되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내 속이 탈탈 다 털립니다. 마치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내가 아끼고 소중했던 모든 것들 다 털어가 버리고 한 개도 남긴 것이 없는 것처럼 다 털리고 남는 게 없는 게 되는 거. 이게 말씀의 상태예요. 다 털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말씀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탈탈 털리고 나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였구나. 그 사실이 실감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고백합니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난 죄인의 괴수라 하지 않습니까? 몽땅 털리고 나니까 난 죄인의 괴수야.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에게는 예수를 뭘 했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죄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뭘 하겠습니까? 화로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것 저런 거 다 생략해버리고 용서의 은혜만 내가 누리고 싶다는 거, 그게 이익을 따라가는 거죠. 어쩌면 이런 말들도 여러분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불편해진다면 그 또한 자기 이익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 이익을 따르니까 그런 말도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사람처럼 누구나 평안을 구하는 좀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것도 편안해지기 위해서 그리 생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의 마음의 편함을 위해서. 그걸 종교라고 해요. 종교. 저를 찾아서 목탁 두드리고 그 소리 듣고 승려들이 불경에는 그 소리 듣고 조용히 묵상하고 부처 앞에 절하면서 마음 평안해지는 거죠. 그런 평안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의 평안은 그냥 그때뿐입니다. 그게 종교 한계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가 자기들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말을 원했지만은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그런 악담을 듣고 분노를 하고 죽이자. 그렇게 반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결국은 선지자 말도 되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갑자기 에스겔에게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30절에 보시면은 에스겔 본문에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며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들이 담 곁에 3, 4, 5 모이고 또 진문에 모여가지고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입니다. 관심이 이제 에스겔이에요. 선지자가 화제거리가 된 거죠. 얘기한 대로 예루살렘 무너질 걸 맞췄으니까. 야, 대단하네. 관심이 간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에스겔에게 모여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에스겔이 이제 유명세를 타게 되고 인기를 좀 얻게 된 거죠. 예언을 해서 맞춰가지고. 목사 입장에 생각하면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유명세를 탄다는 거. 야, 설교 잘한다고 소문이 나고 또 유명해져가지고 제 설교 들어보고 싶다고 모여든다는 거. 이보다 기분 좋은 일 없어요. 밥 안 먹으면 배부를 겁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거. 내 설교를 듣기를 원한다는 거. 그리고 모여들어서 교인 수가 늘어간다는 거. 몽땅 다 기분 좋은 일이고.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바람도 없다고 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1절에 보시면은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의 말을 듣겠다고 찾아오는 그 백성들 속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거죠. 에스겔에게만 몰려들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그들이 뭐 정신 차려가지고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원하는 그런 사람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한데 그대로 행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거예요. 또한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마음은 자기 이익을 따라간다 몽땅다. 그러니 속지 마, 그겁니다. 에스겔이 나온 것도 뭔가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 나오고 한번 들어볼까?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번 들어볼까? 야, 저 은속계 목사가 복음을 전하, 한번 들어볼까? 이런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한번 들어볼까? 이것이.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누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 한번 가서 들어볼까? 이건요, 그 사람의 설교가 나를 만족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난 복음을 아는데 복음하는 나를 좀 만족시켜 달라. 가서 만족을 누려볼까? 그건 역시도 자기 이익을 따르는 겁니다. 결국에 그래요. 복음을 안다 해도 내 이익을 따르는 본성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에 의해서 탈탈 다 털려가야 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거, 이것도 속에 내 만족을 추구하는, 내 이익을 따르는 그 모습이 있구나. 탈탈 다 털려내야 돼요. 그리고 진심으로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난 복음을 들으려고 합니다. 복음을 사랑하며 사모합니다. 그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십자가 앞에 나와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나는 뭐 죄인임을 압니다. 나는 복음을 압니다. 그것까지 다 털려버린 그런 상태에서 피 흘리신 주를 바라볼 때에 그 피의 용서 그 하나가 우리에게 큰 은으로 다가와지게 되는 거. 그게 바로 말씀을 만나는 현장이란 말입니다. 뒤에 32절 보시면은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자, 갑자기 에스겔이 고운 음성으로 음악을 잘 하는 사람으로 칭송을 또 받습니다. 이건 에스겔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노래 자랑했다 뭐 이러한 의미가 아니고,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을 전할 때에 뭐 지금처럼 말로만 하는 그것만이 아니었고 악기와 함께 노래로 그 말씀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걸 얘기하는 것처럼 짐작이 돼요. 근데 노래로 전달이 되든 말로 전달된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말이냐? 말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야, 예수의 음성 좋네. 야, 이 집은 노래를 잘하네. 여기에 관심이 간다는 것은 말씀에 관심을 안 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관심이 없고 그냥 좋은 음악을 듣는 것처럼 감상하는 것, 설교를. 그게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말 듣고도 행하지를 않는 거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지금의 기독교인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설교를 감상하고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취향에 딱 맞는 설교 듣고 즐기고 감상하는 거죠. 설교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내 마음에 있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야, 설교 잘 들었다.
좀 새로운 거 배웠네. 그런 게 설교를 감상하는 거죠. 말씀을 대로 내가 뭔가 행하는, 그 길로 가고자 하는, 그건 사라지고 없단 말입니다. 이건 반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한 목사의 설교는 듣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설교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지루해 주면서 다 안다. 이런 반응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를 제발 좀 잘 섬기라는 겁니다. 이상하네. 제가 목사하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말을 했는데 놀라는 얼굴도 아니고 그냥 듣고 있네. 희한하네.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은 이런 말을 해야 좀 들을까 봐서 한 거예요. 제발 목사 좀 잘 섬기세요. 목사를 잘 섬기라는 것은 기존교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섬김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한테 개인적인 어떤 감정을 두고 대하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건요, 제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 드리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면은 그 사람 말도 듣기를 싫어합니다. 만나기도 싫어해주고 그 말 듣기를 싫어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목사에게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감정, 미움 뭐 그런 게 있다면은 그 감정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 말 듣기 싫으니까. 결국 나는 저 목사가 싫다는 감정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한 손해를 끼치는 것이죠. 그 때문에 목사를 좀 잘 섬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적 어떤 감정 가지고 목사를 만나려고 하지를 마시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요, 목사에 대한 감정이고 복음이다. 딱 칼처럼 딱 잘라가지고 분리해서 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미워하십시오. 감정 드러내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건 참아낼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 나오고 변호 다 나온다 지금 오늘. 근데 사람이 감정은 감정이고 복음은 복음이다. 딱 잘라가지고 나누어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대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복음을 위해서 목사를 섬기라. 개상망신한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린 겁니다. 가만 보면 사람들이 쉽게 자기 착각에 빠져요. 목사 자기 착각에 빠지고 교인 여러분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요, 사람들이 에스겔 말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고 에스겔이 참 고운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를 하고 음악을 잘한 사람이다 칭송하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만약 교인들 설교자의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은 목사 입장에서는 야,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내 말 들으려고 나온다 하면서 야, 말씀을 사모하는 신자구나. 그런 생각에 빠져버립니다. 속는 거죠. 선지자도 그런 생각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 때문인지 하나님은 백성들이 나오고 네 앞에 앉아서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대로 행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속지 마. 아마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다. 교인도 그래요. 목사가 복음만 설교하구나 이리 생각되어지면은요, 그 사람을 참된 목사로 인정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속는 겁니다. 저를 그리 생각한다면 여러분 저희 속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복음을 설교하니까 참되고 바른 목사다. 착각입니다. 진짜 착각입니다. 목사 역시도요, 입으로는 복음을 얘기해도 마음으로는 제 이익을 쫓아간 사람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속지 마자 그 말입니다. 서로에게 속지 맙시다. 전 여러분께 안 속을 거니까 여러분도 저에게 속지를 마세요. 이건 서로 의심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
사람 믿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그 말입니다. 전 여러분 믿고 여러분 의지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도 목사 믿고 목사 의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복음 얘기해도 목사는요,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 질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합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니까요. 제가 복음만 얘기하지만은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죽겠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저도 살아야 되니까. 때문에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그 순간 실패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사람을 보게 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정말 복음을 기가 막히게 나타내고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은 예수를 보게 해야 합니다. 사람은 늘상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렇게 나아가야만 그것이 말씀을 만나는 것이고 복음을 바르게 듣고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함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복음은 내 노력과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서 복음의 세계로 늘 끌어가는 것. 하나님의 그 열심. 그것만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셔야 되죠. 이사야서 29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29장 13절 보시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 믿음과 내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다는 것이 사람의 계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받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것도 내 실천으로 가능하다. 그런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난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복음을 아는 신자다.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입술로는 하나님 공경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거예요. 그 자체가. 마음이 이미 자기 이익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죠.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 마음이 내게 있는 거, 그 거리는요, 자로 잴 수가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거리예요. 아예 단절된 거리죠. 천국과 지옥 거리가 얼만큼 되겠습니까? 이건 측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예 단절된 거리 관계예요. 천국, 지옥이라고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내 이익을 따르는 그런 내 실상을 보게 되어진다면은 나는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생명이 내게 가당치가 않구나.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으로 이익을 따르는 그런 나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거기에 마음이 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일을 덮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 같은 자에게. 그로 인해서 은혜와 사랑이 크게 심령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 얘기입니다. 네 이익을 따르지 말고 나만 사랑해. 그런 요구가 아니에요. 너는 내 이익만 따라가지. 그 모습 그대로 나오게 만드시면서
너 같은 자도 내가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 죄를 덮으면서 진리의 길로 이끌어간다. 이게 내 사랑이다. 이게 내 은혜다. 이걸 아느냐? 그걸 묻죠. 그걸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나는 내 노력과 열심히 가질 것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습니다는 그런 고백으로 나와지게 되죠. 그게 신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고 해서 우리 본성이 바뀌는 건 없어요. 말씀은 우리 본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늘 내 이익을 따르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한 일이야, 너에게. 그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일을 보셔야 돼요. 그 일이 뭐라겠습니까? 내 이익만 따르는 그런 나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그 은혜와 사랑이죠. 그걸 늘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좋아서, 그게 너무 좋아서 말씀을 듣게 되고 또 듣고 싶어하고 듣고 또 들으면서 은혜와 사랑에 파묻혀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지는, 그게 복된 자란 말입니다. 그게 복음의 세계예요. 복음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혜 앞에서 두 손 들고 항복한 자로 만들어 나오게 만들어요. 다 탈탈 털린 상태에서 항복하고 나오게 만든단 말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길로 가는 것을 돕기 위해서 뭘 내가 해야 될 것인가를 늘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목사가 될 마음은 사실 없습니다.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설사 비정상적이다, 이상한 놈이다, 그런 말 듣는다 할지라도 복음 그대로 좀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의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께 악담으로 들린다 할지라도 제가 생각할 때 복음이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사용해 주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귀합니다, 이런 은혜의 고백으로 나갈 수가 있다면, 그리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배울 수만 있다면 저는 그걸로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 복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또 입 다물었죠. 복음 좋거든요. 왜 좋습니까? 복음이. 행여 여러분들 은속된 복음을 전하면서 헌금하란 말 안 하더라, 봉사하라고도 안 하더라, 전도하란 말도 안 하더라, 가지가 참 편하더라, 부담 없이 은속긴 갈 수 있더라, 그게 좋아서 나오신다면 그것도 자기 이익을 따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분은 복음을 얘기하고 십자가 말하면서도 내가 힘들어지는 것은 피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언제나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본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늘 말씀으로 인해서 다 드러나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탈탈 다 털려야 되고, 그래서 구원이 나에게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것인가, 이걸 좀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귀하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면은 복음에 대한 관심이 깊어갈 겁니다. 복음이 뭐지? 그런 마음으로 깊어갈 거예요. 그렇게 복음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은 세상이 볼 때에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길이니까. 오늘 우리들 마음이 조금이나마 복음으로 좀 향하게 되어지고 정말 이래서 복음이 귀하다. 그걸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늘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의 피도 얘기하고 내가 죄인이란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의 속마음은 늘 내 이익을 쫓고 있고 말씀을 행하려는 마음도 사실상 없습니다. 이런 나에게 속으면서 내가 신자다, 복음을 안다. 늘 이런 마음으로서 나아갔던 우리가 아닌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그런 우리의 모습이 다 틀리게 하시고 정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 나와지게 하시옵소서. 늘 내 이익을 따르는 그런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진리에게 이끌어 가시면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의 심령에 크게 다가오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은혜와 사랑 때문에 살아간다. 이런 고백이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